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수 그룹인 시인과 촌장, 유명한 철학적인 가수 그룹이었죠. 그 가수 그룹의 하덕규라고 하는 분이 가수로서 인기를 누렸던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 공허함, 그 허무함, 들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그는 그 우울한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술과 대마초를 하게 됩니다. 여러 번 대마초 사건으로 걸린 적도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살까지 기도했던 그렇게 방황하는 그에게 누나를 통해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어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자기가 살아온 젊은 시절을 한번 돌아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한 10분 정도 자기가 인생을 돌아보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가시나무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그가 여기다 곡을 붙이고 유명한 가시나무라는 제목의 노래, 지금도 유명합니다. 이분이 작사했던 곡 하나가 한계령이라는 게 있어요. 유명한 그 노래잖아요. 그것도 나오는데 지금은 이분이 목사가 됐답니다. 그래서 찬양 집회를 다니면서 하는데 늘 다니면서 부르는 노래 하나가 이 노래예요. 자기 돌아보는 가시나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눈과 두 마음의 눈으로 무엇이든지 다 볼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내 자신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남과 비교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 본능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니 정말로 내가 알아야 할 진짜 나의 모습을 채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물어도 남의 눈이 바라보는 나의 사회적 위치가 주어지는 나로 나를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나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릅니다. 나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세상적 가치 기준도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그 모습도 그 안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것. 이게 진실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형성되어 갑니다. 비뚤어진 자기 이미지는
결국 자신의 참모습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나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거짓된 나, 남이 나를 규정하는 나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나의 모습을 내가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 내가 보는 나는 왜곡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나를 보는 것은 더더욱더 비뚤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만 내 모습이 진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진실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도망자로서의 야곱은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면서 낯선 곳을 찾아서 피해 다녔습니다. 나그네 길로 먼 길, 하란의 길을 가다가 어느 알려지지 않는 곳 한대에 도착해서 그저 피곤해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뜻밖의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면서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위롭고 위태롭고 두렵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들어봤지만 한 번도 그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도망자로서 외로움에 빠져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웅크리고 자는 그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그 계단에서 자기에게 축복의 약속을 전해줍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계단의 중앙에 서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을 해주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주지 않았던 자기만이 가진 특별한 약속을 그에게 전달해 줍니다.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꿈속에서 이 축복의 언약을 받은 야곱은 잠이 깨어서 하나님께 응답하고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에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 두려움과 공포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길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가볍게 먼 길에 도착해서 드디어 목적지 하란에 도착합니다. 알 수 없는 그 땅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이 여기도 있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놓고 그런 이제 의지할 데 없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누구에게도 마음 뺏기지 않고 의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 뺏겨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어느 순간부터 점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를 망각해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한 여인에게 반해 그만 스스로 그 자신을 그 여인에게 속박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달을 지내며 그 일을 돕는데 점점 일의 집중력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하나님과 맺은 그 감격적 언약은 시들어져 갑니다. 한 달 도착한 좀 지난 듬 라반이 야곱에게 나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조카하고 삼촌하고 계약을 맺는 순간입니다. 품삯 줄게. 나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때 야곱은 말합니다. 7년 동안 내가 일할 텐데 그 일한 대가로 당신의 둘째 딸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야곱은 한 달 만에 라헬에게 사랑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풍습으로 결혼할 남자는 여자 처갓집에 지참금을 줘야 됐어요. 야곱은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빈손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줄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7년 동안 노동의 대가로 지참금을 대신한 겁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의 종이 많은 것 가져와서 줬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당시 기준으로요, 보통 여인을 한 명 데려온 지참금은 1년 정도의 품삯이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은 몇 년이요? 7년을 얘기해버려요. 히브리 숫자로 7이면 뭔 숫자예요? 완전수예요. 완전수는 꽉 찬 수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가 돼 있어요? 내가 저 여인을 위해서 완전히 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서 완전이란 말은요, 그냥 뭐 끝도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줘버리겠다. 7년이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라헬에게 미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라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보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버렸다니. 7년 동안 일한 품삯으로 자기를 얻겠다.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라반은 이 계약이 너무 과한 줄 알면서도 모른 체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7년의 기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묘사하지만 큰 얘기를 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놀라운 집중력입니다.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사랑을 하면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7년을 며칠로 봤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7년이면 이것은 뭐 70년 같은 거죠. 근데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7년이 며칠 같았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고생하는 것은 고생이 아니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 그는 매일매일 흥얼거리면서 신나게 일했을 겁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런 날이 왔습니다. 라반이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야곱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잔칫날이 이제 거하게 취한 상태에서 저물어 갑니다. 그 첫날 밤, 야곱은 꿈에도 그러던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고도 아깝지 않았던 그 사랑하는 사람을 드디어 품에 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천국 같은 밤을 지내고 아침에 깨어난 야곱은 눈을 비비며 또 보고 살펴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첫날 밤에 그 신부는 자신이 그렇게 바라던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던 것입니다. 그 옆에서 야곱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면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레아의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너무나 분하고 화가 나서 그만 방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벌써 장인이 되어버린 외삼촌에게 달려가서 따집니다. 이럴 수 있냐고. 라반은 기다렸던 듯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고장의 법이 아니라네.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 자네는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그제서야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함정에 빠졌구나. 속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반은 라헬에 대한 그 야곱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14년 동안 공짜로 노동력을 빼앗아 먹은 꼴이에요. 야곱으로서는 그렇다고 라헬을 포기할 수 없는 노릇,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7년을 더 일하기로 합니다. 야곱은 이 라반의 속임수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14년을 여인 한 명을 위해서 모두가 다 올인해버립니다. 그뿐 아닙니다. 14년을 채우고 나니까 가족이 생긴 거예요.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또 일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또 6년 동안 일하는데 그때는 라반이 품삯을 주겠다 얘기하는 거죠. 품삯을 받고 일을 하는데
6년 동안 10번이나 품삯 계약 갱신을 하면서 품삯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완전 돈놈이죠. 시간이 갈수록 더 줘야 되는데 갈수록 깎아버려. 6년 동안 10번 깎아버려.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그냥 막 마음대로 깎아버려. 그런 수모를 겪어도 그치 할 수 없었죠. 완전히 야곱의 삼촌 라반은 사기꾼입니다. 나쁜 고용주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기 두 딸을 맡긴 남자에게도 빼앗아 버리는, 정말로 이런 엄청난 수모를 겪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삶에 일어난 커다란 큰 변화를 하나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쌍둥이의 둘째로 태어난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둘째로서의 제약된 것과 불이익을 그는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지략과 술수와 속임수로 자신의 삶을 역전시키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거기에 얽히고 나니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안 되는 일까지 했고, 그로 인해 원치 않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집에 오니까 그 집에서 자기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뭐가 돼요? 속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서로 비교해 봐야 합니다. 야곱의 과거의 야곱은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속아야 되는데 자기가 속아버려요. 왜 이렇게 야곱은 이 속에서 달라졌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과거에 행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묵묵히 라반의 속임수를 당하고만 있게 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여인 한 명, 라헬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일했다고 한 결정이, 그 결정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얼마나 경솔했는지를 우리가 짚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자신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약속을 한 이후로 7년 동안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떠올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비어있는 어머니의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더 씌워진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내 여인이니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아내를 구하오라고 할 때 이 종은 출발할 때는 기도했습니다. 도착해서 그 우물가에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여자가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택한 여인으로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첫 번째 만난 여인이 거기에 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왔죠. 리브가요. 자기 엄마요. 이 둘은 대조를 이룹니다. 이 기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라반의 종으로서 7년 동안 지내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 7년이 14년으로 올라가죠. 여러분 15절에 보면요. 네가 나를 위해 일하는데 일하다. 여기서 일을 하다라고 하는 그 일하다의 히브리 말은 아바드예요. 아바드는 섬기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일하다 섬기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보면 아바드는 예배하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배하다. 만약에 오늘 본문을 섬김의 무게를 두고 해석하면 야곱은 라반을 14년 동안 섬기는 거예요. 섬김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라헬을 얻기 위한 거예요. 창세기 27장 29절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만민이 너를 섬기겠다고 하는 거죠. 아니 더 나가서 이것만 아닙니다.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예요. 둘이 싸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 엄마 리브가에게 말합니다. 네 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이다. 즉 섬김 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아버지 축복이 둘 다 섬김 받는 야곱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두 개의 축복에 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섬김 받아야 할 야곱이 외삼촌을 섬기고 있는 거죠. 아직 야곱은 진정으로 누구를 섬겨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라반의 종으로 라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누군가를 섬기는 거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의 종으로서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무려 14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저 자기가 빠진 그 사랑, 자기가 빠진 그 여인을 얻기 위한 오직 그거 하나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야곱의 그 중요한 인생 과정 속에서요, 자기 라헬을 얻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이름 기억도 없어요. 그는 지금 이미 그 길을 돌아가면서 두려움에 있을 때에 베델에서 만나준 그 하나님의 그 힘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 언제부턴가 사라져요. 온통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라헬이라고 하는 우상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꽉 차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정하고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 여인을 사랑하는 일이 결코 가볍게 취급될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7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을 바라봤을 때 7년은 엄청난 긴 기간이에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그는 신앙의 성숙이 한 뼘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14년간 그는 여인을 사랑하는 그것 이외에 다른 걸 한 적이 없습니다. 또 라반에게 속아서 14년 동안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언약은 기억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 여인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드디어 14년의 기간이 차고 드디어 자기 목적이 달성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6년 기간 동안에는 먹여 살리기 이유에서 6년 동안 오직 재물의 우상 앞에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버려집니다. 오로지 자기가 목적하는 일에만 집중한 것뿐입니다. 기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도 참 많았습니다. 25절 보면요, 자기가 속은 줄 아는 야곱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한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으심이 어찌미니까? 라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여기서 나를 속이심이 속이다라고 하는 이 말, 이 히브리 말은 야곱이 에서를 속일 때의 속이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 말 속에서 언뜻 떠오르는 게 있어야죠. 내가 형을 속이는 게 뭘꼬라고 돌아볼 필요 있는 기회가 한 번 왔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또 있습니다. 26절 갑니다. 가서 이제 말하니까 라반이 얘기하는 거죠.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7일 있다가 또 동생 줄게. 순서를 지켜야 하지 않냐? 이것이 그들의 법칙이요. 그런데 야곱은 형자리를 탈취한 사람이요. 이 정도면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당하는 역으름이 순서 때문이구나. 질서 때문이구나. 그러면 자기는 그 질서를 거역한 것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차,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덮어둘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자기 입술로 회개할 기회죠. 내 안에 너무나 세상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형님이 상처받고 아버지가 상처받고 엄마가 외로워집니다. 누구도 그 자리에 와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을 내어놓아야 되는데요. 비워내야 되는데요. 물론 한번 필이 꽂히면 벗어나지 못하는 야곱의 편집적 성격도 탓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그 말이 들려왔을 때 그 속이다는 말이 얼마나 찔렸을까요? 그때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불러보았다면, 그때 단을 쌓고 무릎을 꿇었다면 어땠을까요?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온 종은 순간순간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따라서 움직였어요. 야곱은 라반에게 속았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야곱은 이 기간 동안 신앙적으로 전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14년이 지나도 신앙이 그대로 있다면 이게 어떻게 생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하고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말하면 야곱이 라헬을 얻기까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 없이도 그에게 좋은 짝을 베풀어서 그렇게 살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설사 그 길에 들었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여러 번 그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에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를 향한 배려예요. 뭐라고요? 네 마음 다시 돌이켜라. 베들에서의 약속 기억해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뜻도 연기됩니다.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깊이 돌아봐야 하는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변화를 이유한 나의 발견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외삼촌 야곱은 외삼촌과 거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섬겨야 하는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 문제를 두고 기도했더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었을 겁니다. 뭘 선택해라.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신 것은 하란에서 라반의 종이 되어서 양이나 치라고 그쪽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중하게 진지하게 나를 돌아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호세아 1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야곱에 대한 호세아 선지자의 평가입니다. 그는 아내를 이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섬긴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 15절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에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 말씀은 한 번의 선택이라도 주의 깊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실패하면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요, 기회를 잡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분별해서 그것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내 목적,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분.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내 뜻이 아니요. 내 목표, 내 성취가 아니요. 하나님의 비전이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고 기회가 있을 때에 나를 비우고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을 여러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회를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들을 결국 우상이 될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보자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본문은 여러 가지 비유를 한데 묶어놨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짤막짤막한 비유의 중심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치워라. 그것이에요. 자칫 이 말 듣고 있다가 이거 투자하면 돈 번다고 몽땅 팔아가서 망해본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그런 투자가 아니라 이건 투자의 목적이 투자에서 내 배부른 가장 귀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라는 거죠.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밭을 파다가 보화를 많이 발견했대요. 왜냐하면 전쟁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는 은행도 없어요. 보관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집에 둘 수 없고 땅에 파고 숨겨놔요. 그런데 숨겨놓은 사람이 비밀 지키는데 죽어버렸어. 누가 찾지를 못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밭을 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주인의 문제죠. 밭을 갈다가 나오는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 것입니까? 밭주인 겁니까? 이게 논란이 생겨요. 이게 재판도 많이 왔대요. 그러니까 그 논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밭을 가는 인부가 그걸 발견하면 덮어놓고 다 팔아가지고 사서 자기 밭으로 등기 전하면 그건 파면 누구 거예요? 자기 거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주를 파는 장사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값진 진주를 보면 물불 가림하고 살아하는 거예요. 보화의 가치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얻을 만한 것임을 알았을 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보화를 얻는 농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뭔 말인지 알겠죠?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다 와가지고 좋은 것만 골라서 어디로? 천국으로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골림 받아가지고 고르면 거기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발견하면 하늘의 그 위치를 발견하면 하나님의 그 가치를 발견하면 그 뜻이에요. 그 소중한 것 묻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꼭 하나를 붙잡아야 한다면 무엇을 희생시키고 무엇을 꼭 붙잡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바로 그 소중한 하나를 붙잡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버리게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 소중한 것 붙잡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렸어요. 바울은 바로 그 귀중한 것 하나를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다 버렸습니다.
야곱에 있어서 그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신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할아버지 하나님, 늘 그랬던 것처럼 야곱도 그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야곱에게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헬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친 그걸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본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라헬 그 한 사람을 위해 14년을 통째로 희생하고 집중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게 된 거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이웃 섬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야곱이 그 14년을 한 여인을 사랑한 것 이외에 거의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 베델에서 야곱과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야곱은 베고 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 붓고 서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14년 동안 라헬이 그의 우상이 되어서 그 언약마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야곱이 그 베델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곳에 단을 쌓고 자기가 한 소원을 이룬 것은 소원한 이후 30년 후였습니다. 그것도 자기 딸 리나가 세켐 사람에게 겁탈당하고 여기에서 분해서 자기 아들들이 살인자로 변해서 그들을 칼로 죽이는 그때, 궁지에 몰릴 때 창세기 35장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베델에 가서 단을 쌓아라. 네 서약했던 것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것 다시 한번 지켜봐라. 뭘 얻기 위한 살인이냐? 무엇을 얻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받기 위해서? 뭘 살렸냐라고 물어보고 그것도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언약을 그렇게 필요할 때만 써먹고 기억이 안 했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써먹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마음이 쏠려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려지기를 소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여 오늘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잡동사니로 가득 찬 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돈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그 하나를 버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하나를 선택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가 바라보는 그 삶, 그 삶이 날마다 우리가 그 삶으로 새롭게 창조되어가는 그것 말이에요.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어가는 모습. 누구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선택과 사랑과 의의 집중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이 시간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깊이 느끼며 고백하십시오. 겸손함으로 내 자아를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는 시간입니다. 참 평안과 참심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합시다. 기도 나가십시다.